너 그렇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믿는 거다. 뭐 이런 것까지 교회 가서 물어볼까?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걸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을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성경 속으로 김영중 목사입니다. 이런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 마치 믿음이 모자라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믿는 거다 이렇게 답을 내리곤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이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나 아니면 신학교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난 도저히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되돌아오는 답은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그런 의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핀잔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의심을 다루는 대표적인 두 인물은 구약시대 사사 중 한 명인 기드온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드온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드온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기드온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면 내게 좀 기적, 내게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슬이 내리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릴 거 아니에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면 좋을 걸. 이 의심이 많은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땅만 좀 젖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또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마의 이야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유대 땅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아니, 예수님 거길 또 가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내가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마의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이들을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의심, 그들의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방법소설이라는 책에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거의 의심병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의심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아주 높다. 즉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을 거야 라고 수용하는 것은 이게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마이크를 보면서 이게 마이크가 맞을까? 의심하는데 사람들은 나한테 이게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이크가 맞을까?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이크가 맞을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의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thinking 또는 사고가 아니라 의심이다. 이렇게 나중에 밝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의심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 아니겠어요? 또한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결함이 없는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완전한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존재인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준 것 아니겠냐. 따라서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겠냐. 이런 멋진 말을 남기는 거죠. 결국 데카르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쓴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는 신앙이란 90%의 의심과 10%의 희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심 없는 신앙은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맹목적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과 번뇌가 신앙의 본질이지 맹신과 안주는 종교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